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우화에 보니까 당나귀가 그 짐을 싣고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집에 다 도착했는데 이제 묶였던 것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나귀가 이제 막 자유로우니까 막 뛰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 우물에 빠져가지고 이게 도저히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우는 소리가, 당나귀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 나귀는 이미 늙었고 우물은 이제 저거 뭐 퍼먹는 물이 아니고 이제 썩은 물이니까 저거 메꿔버려야겠다. 그러니 저 고통하는 소리 저 끌어낼 수는 없고, 끌어낼 수도 없고 힘드니까 그냥 메워버리자. 이제 거기다 매장시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내가 지금 메꾸려고 하는데 저 늙은 노새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니까 빨리 이거 좀 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흙을 퍼다가 거기다가 다 메웠습니다. 한참 메우고 있다 보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래 끝까지 메꿨습니다. 그런데 점점 메꾸면 메꿀수록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 있는 당나귀가 흙이 막 떨어지니까 그걸 터느냐고 막 다진 거예요. 그래갖고 우물까지 메워지고 단단하게 메워지고 당나귀는 살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싱겁죠? 2월 첫째 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 베트남 감독, 배축구 감독인 박항서 감독이 참 멋진 사람 같습니다. 2018년 축구 아시안 게임에서 준우승까지 이끌어 가는데, 그때 준우승 끝내고 이제 1대2로 지든가 이렇게 패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들이 아쉬워가지고 고개를 다 숙이고 있으니까 이 감독이 뭐라고 말하냐, 왜 고개를 숙이는가? 최선을 다했으면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말하기, 우리는 베트남의 전설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 지역의 고교 선생님이, 인문 선생님이 그 논술 제목의 문제를 그렇게 냈답니다. 당당하게 최선을 다한 자는 고개를 들어라.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라고 한 박항서 감독의 말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당당하세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는 2019년 하나님의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2월 첫째 주 우리의 교훈은 당당하라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고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맞이하며 첫 번째 설교 제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여 치우치지 맙시다.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먼저 스스로 담대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담대함.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담대함을 잊지 마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시대는 혼란하게 바뀔 때가 있고요, 빠르게 바뀔 때가 있으면서 때로는 잠잠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 느끼는 게 다릅니다. 이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고요, 세상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각자의 감정입니다. 각자의 기질이고 각자의 성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첫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세상을 향해 섰을 때는 떨지 마라, 오히려 담대하여서 치우치지 마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마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느 환경에서든지 담대하여야 된다. 그래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면 아무 손이나 잡게 돼요. 놀라게 되면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길이 열려 있어도 가질 못합니다. 놀라면 뛰질 못한다니까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죠? 어느 집을 지나가다 보면 큰 개가, 우리는 어리니까 큰 개가 왕 하고 달려들어요. 요즘은 그만한 개를 잘 보기 힘든데 불독이라는 개가 있어요. 그거 미니가 퍼그. 저는 퍼그는 길러봤는데 불독은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얘가 머리가 나쁘대요. 그래서 뭐 좀 야차 열받으면 주인도 문대요. 물면 놓질 않는데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불독을 기르는 의사 선생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앞을 딱 지나가는데 이 개가 풀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정원에서 우리가 딱 지나가는데 왕 하고 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럿이 가는데 애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저는 어떻게 할게요? 멈춰가지고요, 뛰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뛰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고 움직이는데 이거는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린 거예요. 예. 왜요? 놀래서 그래요. 놀래서. 그 다음부터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제가 교훈 얻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놀란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 직접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듯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진정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선 자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이 그래도 나는 예배 자리에 섰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거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놀라면 못 들어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일 저지르고 깨트리고 깜짝 놀랐고 막 울 때 울지 마, 괜찮아 진정시키잖아요. 이 진정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그 괜찮아 깨져도 괜찮아, 뭐 너만 안 다치면 돼, 아무리 얘기해줘도 얘는 못 알아들어요. 왜요? 놀랬기 때문에.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한순간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면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다 멈추세요.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나의 경영하는 모든 것도 잠시 멈추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세요. 그리고 내게 무엇을 확신해 주시는지. 오히려 하나님은 2월 첫째 주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쓰다듬어 주고 계실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개 코치도 감독도 선수들 작은 공동체에서 용기를 주는데, 패배한 사람들 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데, 큰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문만 보면 뉴스만 들으면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지 기대를 못하게 해요.
그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야겠어요. 저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소망이 있게 해주세요. 같은 시간을 가는데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시간을 지나야 그 다음 코스로 가는 거니까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갈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 나아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2월의 출발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포로에서 회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이제 모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모일 교회를, 성전을 회복하자.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하고 그걸 맨 1년여 동안 준비를 한 후에 이제 성전을 짓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을 이때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지들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성전 문제이지만 성을 지으려고 할 때도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 70년 동안 유대의 공백기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기술자들이, 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비류들만 남았습니다. 뭐 잘난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서민들이 그냥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마리아 지역의 유지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에 터를 닦아놓은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짓 때 우리가 도와줄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같이 일하면 얼마나 돕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역사서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옛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그 북쪽 멸망시킨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지역에 있는 젊은 남자들을 다 포로로 끌려간다.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 또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아다가 이쪽에다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혼혈 정책이 돼버린 겁니다.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민족 말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북쪽 이 사마리아 지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쪽으로 지나가요. 족장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저 왕도라고 하는 지금의 고속도로나 있는 요단강을 끼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저쪽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상인의 길로 올라갑니다. 여기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 저건 잡종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복음적으로 말하면 어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있습니까? 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인데 하여튼 구약의 그 민족 정신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뼛속까지 아픈 상처가 뭐냐면 혼합종교입니다. 혼합종교.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할 때 그 망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딴 거는 좀 이럴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 흔히 말하는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돼요. 신앙, 그것은 타협이 없어요.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그리고 물려받은 대로 여기엔 타협이 있어서가 안 돼요.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역사까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최선의 선택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리고 이대로 나가야 돼요.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안 되는 신앙,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기에서는 타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서로 인정하자 그 말. 우리도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불교하고도 영성훈련하지 않아요? 영적 교류를 한다고. 어떻게 영이 다른데, 신이 다르고 하나는 신이 없고 하나는 신이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느냐고. 아닌데 가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을 가지고 뭐 따져오는 것 같기도 하고 기초도 없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할 시간이 아깝죠. 내 1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그냥 아예 딱 접어버리지만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논리라고 하는 것,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 세력들이, 작은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합리주의,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신앙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반하게 되면 그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이 안 돼요. 기독교는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아닙니다. 우린 민주주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본주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수룹발벨과 그 족장들이 나아가서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근거가 됩니다. 그 근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혼합전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할 때요, 여러분들 역사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보아왔잖아요. 오면서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엘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요, 딱 돌아서서는 아세라상이나 바알산에다 절을 합니다. 혼합전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신이 아니면 저 신을 주겠지.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발목이 잡혀요. 근본이 없어져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요게 하나둘 풀어지다 보면 네 껴 내 게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닌 겁니다. 근본이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2월달을 맞이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면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때 우리가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지혜를 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늘이 열어주지 않으면 세상이 열리는 게 아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요? 이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장로 그 신문에 칼럼을 어젯밤에 이제 늦게까지 썼는데,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기독교인들은 좋네, 다 은혜로 얘기하니까. 은혜로
은혜로 다 믿으면 다 천국 간다며. 이제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은혜라고 하는 헨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영역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법칙과 법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으로 간다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뭐라 그래? 은혜입니다. 남들은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남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남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 길을 간다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무엇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하면 지혜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 떠서 본다, 이 보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봅니다. 제가 유대인 청년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우리 이제 딸한테 그 얘기를 하죠. 너희는 좋겠다. 그냥 믿음은 가니까. 그래서 그 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 율법은 내가 지키면 돼.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가치를 대결해야지. 은혜는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야. 듣고 싶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야. 사랑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애인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사랑이 돼요? 그가 줘야 돼. 그가 보여줘야 돼. 그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 믿음, 은혜라는 것은 그가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때 예 하고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10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11도 하고 100을 해야 돼. 왜? 그가 내 길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길로. 그 길이 험할지라도 걸어야 되고 어렵더라도 걸어야 되고 심지어는 죽음, 그것이 앞에 있어도 우린 걸어야 돼. 걸으면서 우린 뭐라 그래? 은혜라 그래. 은혜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고 남들이 보는 것을 못 보는 걸 보면 지혜, 이거 일반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른 말로 믿음. 믿음은 믿습니다. 아니요. 그런 믿음은 저 불당에도 있고요. 저 산속에도 있고요. 무당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비나이다 믿습니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나는 안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혜. 거기에 아울러 필요한 게 뭐냐면 명철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 손을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이와 함께 같이 가야 돼 말아야 돼. 함께 자리에 앉아야 돼. 음식을 같이 먹어야 돼. 아니면 함께 이 일을 동호해야 될까를 뭐가요? 명철입니다. 명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옳다고 보여지지 않으면 안 간다. 손에다 아무리 좋은 걸 쥐어줘도 이게 좋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놓게 됩니다. 부모 중에서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가장 좋은 것으로 줍니다. 말도 가장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 그가 볼 때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싫다고 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줍니다. 답답하니까 또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잔소리 하시네. 그래. 귀찮다 그만. 듣기 싫다 그만. 자기가 보는 세상은 그겁니다. 가끔 자녀들 기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얘기하면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그래도 60년을 살았어. 이제 10여 년 살고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인생을 어떻게 쉽게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느냐고. 삶의 경험이 있는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경험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판단력이 분명해져요. 10여 년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은 마치 강화문 같이 말입니다. 16차선, 더 좋다 그 말이에요. 20차선이라도 좋습니다. 길을 내고 저쪽에서 아주 얇은 무명천을 이렇게 들여놨어요. 저 너머는 잘 안 보인다. 흐리게 보입니다. 저 너머에는 40차선을 만듭니다. 거기에다 천을 갖다 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준비. 여기서부터 비행기가 달리듯이 800, 700km로 달리죠. 달릴 수 있겠습니까? 달리겠죠. 막 달려갑니다. 이게 500m 남았습니다. 그 천이 300m 남았습니다. 벌써 멈췄습니까? 계속 달리자고요. 200m 됐습니다. 또 달립니다. 100m 됐습니다. 달릴까요? 예, 달려야죠. 또 달립니다. 100m 남았습니다. 50m 남았습니다. 이제 10m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달립니까? 그러면 안 되죠. 멈춰야죠. 그래 얘기가 되잖아, 그죠? 예, 멈춥니다. ቄ 하고 멈춰서 무명천 그 앞에 딱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립니다. 내려서 천을 딱 걷어봅니다. 저기는 여기에 배입니다. 40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달려. 500km 정도만 달리자. 500km로 달려. 계속 달립니다. 1km, 500m, 300m, 200m, 100m 남았습니다. 30m 남았습니다. 10m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 용기 있는 사람은 벌써 들어갔습니다. 성질 굉장히 급한 거예요. 대부분이 또 멈춥니다. 이제는 5m 앞에서 멈춥니다. 또 들여다봅니다. 진짜 40차선입니다. 또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갑니다. 이제는 3m 앞에 섭니다. 왜? 내가 되돌아오는 동안 혹시 이게 좁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m 앞에 섭니다. 50cm 앞에까지 섭니다. 1cm 앞에까지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800km로 달려, 달려 뿅 들어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가서 또 확인하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또 달려가 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때마다 경험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시간, 이 어두운 시간, 아니면 무명으로 가려져 있는 그 칸막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 40차선을 달립니다. 그 다음에 60차선, 80차선을 달립니다. 달리면서 점점 그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변해서 담대함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처음 탄 세대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너무 빨리 달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저 다음 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우리는 이 코스를 달리면 되는 거야. 우리는 각자 자기의 코스 속에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유혹하든지 누가 부르든지 아니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나만의 길이고 우리만의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가서 건축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내게 맡겨진 길이에요. 내게 맡겨진. 거기에는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고, 그리고 오직 사명만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이 제거되면 또 달려가는 거예요. 어찌 담대하며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물질 그것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 결과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어쩌면 내가 50m까지 밖에 못 갈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자손들이, 내 아들과 내 딸이 그 다음을 이어갈 겁니다. 또 이어갈 겁니다. 또 이어갈 겁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길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백성들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 올해 2월달을 지나고 올해 한 해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가며 이것이 우리에게 홀로 건축하라고 주어진 나의 길이라고 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고. 결과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마라. 저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를 한 다음에 평가해야 하지 마라. 평가를 한다는 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최선을 다했으면 당당하라고. 당당하라고. 그 일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의 돌, 또 하나의 돌, 심지어는 세상은 버린 돌이라고 한 그걸로 머릿돌을 삼습니다. 기초가 되거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퇴보가 없다. 퇴보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여기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족장들이 그들의 손을 잡았다면 일은 잘 추진됐을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지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걸리고 또 나중에 성벽을 짓게 되는데요, 그 성벽 역시도 오래 걸립니다. 참 오래 걸립니다. 이걸 이들과 손잡아서 했다면 빨리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쁜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말입니다. 서두를 게 없습니다. 조급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결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이고 그 결과에 결국 그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자존심 상합니까? 그 축구팀이 한번 진 것, 거기에 우리는 다음이 있다는데요. 다음이. 우리가 가다가 멈추면 그 다음 세대가 간다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들이 왜 이 길을 가야 돼요? 왜 주의를 지켜야 돼요? 왜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할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해봤어요. 그때 멈춰보기도 하고, 그때 다른 길로 가보기도 하고, 그때 타협도 해보기도 하고, 그때 양보도 해보기도 하고, 결국 다시 이 자리에 세웠다고. 왜요?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은 또 세워요. 또 세워요. 또 세워요. 지금 피해가면 될 것 같지요? 아니요. 또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이기라고. 너는 찌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예요.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2월 여러분 담대하고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실 걸 믿으며 오늘 성전 건축이요 이 4장에서는 멈춰져요.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 걸립니다. 이 4장이 복잡합니다. 이게 80년의 역사를 그냥 막 이것도 저것도 합쳐놨어요. 그래서 성벽을 지을 때 반대하던 그룹,
앞으로 후대에 있잖아요. 80년 후에.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 반대하던 그룹을 같이 다 써놨어요. 짬뽕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혼동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에요. 반대하던 사람이 80년 후에 성벽 짓는데 또 반대해요. 그리고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고, 선한 마음으로 돕는다 그랬을 때 거절당하면요, 그냥 뒤로 돕든지 아니면 참아줘야 됩니다. 안 됐다고 막 일어나는 건 그건 잘못된 악한 의도였던 거예요. 선한 사람은요, 그 일이 좌절되더라도 선한 마음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일에 얘기하다 안 되면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일의 결과는 거기서 나와요.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딱 안 될 수 있습니다. 멈춰서 몇 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학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계속 지어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격려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1년 전에 그 말 한 겁니다. 비굴하더라도 생존하세요. 뭐로 생존하세요? 예, 믿음의 사람으로 생존하세요. 놓아야 될 것이라면 자신 있게 놓으세요. 쥐어야 될 거 있으면 담대히 쥐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세요. 그리고 이 한 해가 끝날 때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큰 일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